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핫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조금 더 큰 하트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멀리 있는 식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제일 큰 하트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빛으로써 나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회서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죄 사함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대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앞두고 지난 여름 폭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합니다. 때로는 폭염과 가뭄 등 여러 환난 가운데 받은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3대 비전과 올레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짐을 감사하며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혹여나 다가올 태풍에도 안전을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마다 섬기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나갈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도하는 선교사임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유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병든 몸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안아주셔서 아픔이 찬송으로 드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유재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의 여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식구님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식구님의 전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막이 없어도 잘하십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여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반대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시간에 프랭크라는 기자는 플로리다 중앙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굽이진 언덕길에 따라 이어지는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중요한 인터뷰 약속 때문에 늦지 않기 위해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팜비치에 열리는 축제에서 한 저명 인사와 인터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멈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브길을 막 돌자 앞에 정차한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백발의 한 여인이 두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누군가 금방 지나가며 도와주겠지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의 간절한 표정과 또 백발의 그 머리가 떠올라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를 되돌려 돌아갔고 그녀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 순찰대가 도착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내려서 프랭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셨습니까? 65마일 정도였지요. 왜 그러시죠? 경찰관은 잠시 프랭크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멈추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달렸다면 급경사의 커브길에서 차가 추락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차의 오른쪽 바퀴는 바람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멈추어 도움을 주는 순간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프랭크가 만난 하나님의 도움의 순간처럼 에스라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백성들은 핑계를 대면서 늦장을 부렸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한 성전 재건 공사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침으로 인해서 멈춰있던 그러한 공사가 재개되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부흥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재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성전은 참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지도자 곧 에스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말씀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 출신으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단지 출신 배경 때문이 아니지요. 성경은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말씀을 아는 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자였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며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마음의 감동을 입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또 힘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고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멋지시며 놀랍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삶은 바로 그 손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 그의 사역, 그의 그런 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세상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1차 기한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2차 기한 때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조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신 놀라운 섭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때 억지로 누군가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자유로운 마음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간의 계산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에스라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인도한 2차 기한은 단순한 인원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1차 기한 인원과 비교하면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수의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세워 가십니다. 이 사건은 과거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기한을 허락했고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한 2차 기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을 이루는 기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한은 단순한 기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해외 선교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학교와 우물을 세우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관계로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단
7명만 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인원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은 모두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아서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직업도 달랐습니다. 의사, 교사, 기술자, 그리고 대학생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시간을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학교가 세워졌고 마을 한가운데 깨끗한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2차 기한에 숫자는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결국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몇 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천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숫자와 조건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지혜와 지혜를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의 신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도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감동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지요. 이 가운데 우리가 또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이들이 정말 빚없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에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에스라는 바사 제국의 자문관으로서 왕과 7 자문관의 공식적인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7 자문관은 왕 곁에서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최측근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조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에스라의 사명이 단순한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제국 차원의 공적인 임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 조사나 정치적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했기에 에스라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제도를 사용하실 때 사명자는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에 더해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며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고 왕은 에스라가 바벨론 각지에서 얻은 은금과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연금은 앞으로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과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물품까지 궁중창고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에스라가 요청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예비하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아멘.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관리들에게 에스라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즉시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공해야 할 물품은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그리고 기름 100밭과 충분한 소금이었습니다. 밀, 기름, 소금은 소재, 포도주는 전제에 사용됩니다. 즉 모든 지원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왕은 왜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와 제국에게 임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단지 제사가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법적, 교육적 명령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에게 법관 제사장을 세울 권한을 주어서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가르치고 바른 재판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고 불순종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아래 백성이 평안하고 질서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사명, 학자로서 삶의 질서를 세우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왕의 마음과 제국의 제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왕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우는 이들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절망의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젖은 정도였지만 점점 더 빠져들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움,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컸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작은 손과 비교하며 놀랐지만 그 큰 손에 완전히 붙잡히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크리스천은 안전하게 들여 올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인의 큰 손은 단순한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능한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로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이는 모든 것,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설 때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주시지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또 잊게 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닫혀있던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며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은 인간의 혁명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왕의 마음과 건세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하며 감사와 송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형적인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들이 잘 감당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회복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에 감동시킴으로 에스라를 보내시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모든 과정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을 페르시아 식민지 정책, 즉 관용을 베풀어 식민들을 통합하려는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에스라는 두려움 없이 귀한 지도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표면에는 제국의 정책과 인간의 전략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정책 그리고 심지어 제국의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어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렸을 때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하며 마치 세상의 우연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큰 일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드신 분,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하신 분, 내가 절망할 때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갖은 애를 써보았지만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보려무나.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 사용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모든 힘을 사용하였니?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형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우리의 사역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악보 전달이 안 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앞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 없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빛 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헌신하여서 하나님 빛 없는 건축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강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고인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인 목사님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비전강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 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비전강 건축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정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이들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급한 소식 얻게 하시고 안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의 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